오늘은 디모데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바이올린 교수였던 골드슈타인은 소련으로부터 망명 온 음악인이었습니다. 그는 위암으로 2번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를 거절한 채 수술을 받았어요. 이 암 수술을 마취 없이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를 소원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마취를 하게 되면 혹여라도 자기가 암기해둔 그 악보가 망각될까 봐, 그래서 좀 좋은 연주를 위해서 그가 거절을 하고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장기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죽기 전에 그는 자기 손으로 부고를 만들어 화제를 남겼습니다. 그 부고 내용은 이와 같아요. 첫째, 조화를 가져오지 마세요. 둘째, 조화 대신에 부의금으로 해주세요. 셋째, 부의금은 가급적 현금으로 해주세요. 넷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행 구자로 부의금을 송금해 주세요. 그리고 다섯째, 모아진 부의금은 전액 장애자 시설을 위해 써주세요. 우리가 4번까지 읽었을 때는 죽을 때까지 참 탐욕적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으나 마지막 5번을 보니까 이 골드슈타인은 생전에 그가 연주했던 음악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며 마무리하는 것은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합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렇게 불릴 만한 사람들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나하고 무관한 호칭이 이어서도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어울릴 만한 그런 신앙적인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은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여기저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바로 그거잖아요. 선한. 예? 12절에서 선한 싸움, 선한 증언, 이 선한 증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다음 13절에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하여서도 다시 언급되고 있어요. 다시 18절을 가면은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참 중요한 얘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증언을 쉬지 않으며 선한 사업에 힘쓰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선한 아닙니까? 우리가 앞서서 1장이나 2장에서도 이미 이 선한 양심이라든지 뭐 착한 양심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우리가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 디모데전서에서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전에 말씀 나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도라고 하는 말을 했던 걸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하려면 신용도라는 게 있잖아요. 신용 점수가 얼마냐. 요즘에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어떤 그 금융 쪽에 어떤 그 점수를 매겨서 이 사람이 얼마나 신용도가 있느냐, 그에 따라 이자율도 달라지고 대출 한도도 달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인에게는 신용도가 아니라 신앙도, 신앙의 점수가 과연 얼마냐, 그건 뭐 사람이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매겨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도라고 하는 것은 신선도로 매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선도, 신앙을 기준으로 하는 선한 생각, 선한 삶, 그것을 통해 신앙도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신선도, 신앙을 기초로 하는 그런 선한 생각, 선한 삶을 열심으로 행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언제나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크고 작은 헌신에 대한 언제나 한결같은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별거 아닌 거 하면서 자꾸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 고든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어요. 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어느 날 중국 정부가 이 고든의 선행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상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고든은 그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모든 명예를 거절합니다. 상금도 거절하고 높은 지위도 다 마다해요. 그런데 딱 하나는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과 그리고 그 밑에 33가지나 되는 그 엄청난 행적들을 새겨넣은 메달이었습니다. 뭐 그냥 조그만 메달 하나 받는 거니까 그것은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가 죽고 난 뒤에 이 메달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 메달이 사용된 곳을 알았어요. 기근이 한참이던 당시 맨체스터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메달은 당시 익명의 편지와 함께 보내졌는데 거기에는 이 메달을 녹여서 그 도시의 배고픈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 하는 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일은 물질에 아무런 욕심이 없었던 우리가 어제 보았던 6절 말씀에
바로 그 자족하는 마음에 위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인물인 고드는 당시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는 궁극적이고 유일한 것은 오로지 내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다. 그의 모든 헌신은 언제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일 만한 대단한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행하려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길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애를 썼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역할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선도를 높이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셔요. 창세기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걸 우리가 열심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라비아의 바그다드의 어느 왕에게 왕자가 있었어요. 8살쯤 됐을 때 왕자는 강에 나갔다가 그만 그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왕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찾았으나 헛수고였어요. 왕은 왕자의 시체라도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후한상을 주겠노라 광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멀리 떨어진 강의 바위에서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왕자를 찾아냈어요. 그 강물 사이에 있는 바위다 보니까 왕자가 혼자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 바위에 기진한 채로 살아있는 왕자를 구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왕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왕자가 뜻밖의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바위에 걸려 목숨을 구하게 됐었고, 그런데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그 물에 떠내려오는 봉지가 있었는데 그 봉지 안에는 빵이 들어있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수소문을 했어요. 도대체 그 빵을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근데 그 사람을 찾아냈는데 평민인 모하메트 베나산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은 베나산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어떤 연유로 그런 선한 일을 했는가? 그랬더니 이 베나산이 대답을 하기를 속담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몇 날 후엔 찾으리라 하는 그 말이 있기에 한번 시험해 본 겁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은 전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아마 그 바그다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속담처럼 사람들에게 들려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물 위에 그 하나님이 전도서에 그 말씀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을 행해라.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갚음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 제가 개역 한글로 읽어 드릴게요. 왜냐하면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공력이라고 썼던 말이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공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공적보다는 공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훨씬 더 좋다 여겨집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적 그러면은 어떤 개인의 치적 같은 느낌이 들고, 공력하면은 공적으로 쌓은 그런 아름다운 일이라고 제 나름으로는 생각되기 때문에 공적보다는 공력 표현의 개역 한글을 읽어드린 거예요. 결국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공적으로 쌓아놓는 일이지만 하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상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 칭찬도 못 받고 또 상급도 못 받는 일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어요. 근본에 우리가 바자회라든지 또 바포 공동체라든지 이런 일들을 섬기는 정성된 마음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열심히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무더운 여름날인데 미국 메릴랜드의 한 마을에 남루한 복장의 고학생이 나타났어요. 이 학생은 서점 외판원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이에요.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그는 마을 입구에 허름한 집을 방문했어요. 한 소녀가 이 학생을 맞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책을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러자 고학생은 이마에 땀을 닦아내며 혹시 시원한 물 한 잔 얻어먹을 수 있느냐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소녀는 쟁반에 물 한 잔이 아니라 우유 2잔을 담아 정성껏 대접을 합니다. 이 고학생은 소녀의 그 친절에 감동해서 수첩에 그녀의 이름을 적어 둡니다. 우리 같으면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나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20여 년 후 메릴랜드 병원에서 한 여성 중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그 병원의 병원장 하워드 켈리 박사는 의사들을 총동원해서 그 환자를 살려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1만 달러가 넘는 그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고 한숨을 토할 수밖에 없어요. 1만 달러라고 하면 1억 원인가요? 1천만 원인가요? 그때 당시는 무척 큰 돈이에요. 근데 그 청구서 뒤에 병원장의 짤막한 편지 한 장이 붙어 있더랍니다. 20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2잔이 치료비입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선행은 반드시 보상을 받습니다.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은 하늘에서 밝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감추어진 것일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선한 생각, 선한 언행,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번 주는 날마다 아침에 심사 언행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 좋은 생각은 자족하는 마음으로 매사를 선하게 품고 그리고 그것을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에 대단한 선행을 하며 살겠습니까? 참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마음은 간절해도 우리의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주님께 드림이 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선한 생각, 이 귀한 생각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통해서 나타나는 선한 증언, 선한 삶,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결실해 가게 도와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일삼으면서 믿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런 것들에 휩싸이지 말고 너는 오직 선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네게 부탁한 것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디모데에게만 아니라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악한 증언들이 넘쳐나는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의 생각과 행하는 일들을 보면 너무나 악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순전을 지켜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릴 그 겸손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주 앞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바자회를 위해서 기타 주님이 기뻐하실 여러 가지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 다해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잃지 않은 복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주님을 위해 일하다가 몸을 상하거나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몸과 마음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주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친히 동행하셔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복된 하루가 꼭 되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 귀한 일들에 집중하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계절, 이 가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